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질책하셨었죠. 그러나 그 질책은 아픔만 주는 질책이 아니라 욥에게 진리와 온전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건강한 질책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했고 자신의 무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철저히 깨닫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욥에게서 세 친구들을 향합니다. 세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를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질책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옳지 못했다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유일한 진리로 믿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원리 질서들을 다 가두고 스스로의 주장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 두 번째는요, 바로 욥을 정죄하며 악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욥이 당면한 고난이라는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원리를 절대화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욥은 분명히 큰 악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로서 해야 하는 위로와 격려를 저버리고 그들은 욥을 악인이라 정죄하며 욥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동시에 욥에게 잘못을 저지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잘못에 대한 온전한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바로 욥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에 그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는 늘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씻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보상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욥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더한 것은요, 욥은 새 친구들을 용서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욥을 비방하고 떠났던 모든 친지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자매들은요, 그리고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은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에 욥을 악인이라 비방하고 욥을 조롱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들을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다시 화평을 이어야 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욥이 맡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의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은요, 바로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중보자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여 진정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내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욥에게 이전에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욥이 받았던 복보다 갑절 2배의 복을 주십니다.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녀도 10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재앙을 받기 전에 소유하던 모든 재산의 2배를 보상하며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140년의 세월을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총 42장이라는 긴 장에 담긴 사건을 통해서 욥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심지어 부당해 보여도 온전한 지혜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했던, 나에게 상처 줬던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자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마지막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중보자의 삶을 감당하는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최고의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부당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들을 용서와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됩시다.